이 말씀 속에 이제 남쪽 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의 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전부 힘의 논리처럼 보여요. 또 우상에 절을 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심령을 개혁하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개혁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도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되질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나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르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아느니라. 아버지를 떠난 너희들은 다 어둠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분별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데 내가 왔으니 이제 내가 내 문으로만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게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너를 저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싹군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자는 다 사기꾼이고 다 이단이고 다 우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상에 말씀 주신 데 내려오셔서 이 지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와, 이 죄 많은 인생의 마음을 어떻게 이걸 개혁해야 될까? 이런 것이 아주 급선무에 예수님의 숙제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적을 막 나타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산상수훈 같은 그런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적 나타내는 건 좋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해 어떻게 가난한 건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나니 애통하면 복이 없는 건데 왜 애통하는데 복이 있다 그러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무슨 위로를 받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땅을 기업으로 한다 그러는데 온유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 힘 있는 장사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이 내용을 쭉 보면 야, 이 말씀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구나. 와, 이 말씀이 이 복을 받게 하는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 배웠던 쭉 우상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 갈등 느끼며 살아갔던 인류의 그 역사가 결과로 이제 역대하시 종말을 고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됐잖아요. 분열돼서 지금 이 34장쯤 와보면 역대 34장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남유다라 그래요. 유다, 이스라엘 안 그래요? 유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여기 10지파가 있어서 이스라엘 명칭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정이 돼요. 여기 2지파밖에 없어. 물론 4지파가 마을마다 있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히스기야 시대 전에 망해버려요. 아스 시대. 이 BC 722년에 망해요. 예수님 오기 전 722년에 멸망을 해요. 멸망. 예, 망합니다. 어디에 멸망을 하냐? 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다 망해요. 여기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서 다 망하게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남쪽의 왕이 돼요. 히스기야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올 때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아주 종교 개혁을 멋있게 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요 세 왕이 3대 선한 왕이에요. 물론 우리 공부할 때 여호사밧도 훌륭하고 요아스도 어린아이 때 성전 6년 동안 뭐 숨었다가 나와서 왕이 돼서 좋은 종교교육도 했지만 끝이 다 안 좋아요. 그게. 근데 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끝도 좋아요. 그래서 이 세 왕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존경받는 왕들입니다. 북쪽은 하나도 없어요. 남쪽 왕만 그래. 북쪽은 뭐 9명의 장군들이 전부 테러를 만들어서 쿠데타 해가지고 자기를 왕을 뒤집었었으니까 북쪽은 계속 싸움만 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북쪽은 전부 다 이게 아수르나 아람이나 나중에 뭐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처음부터 점령을 하니까 이게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서 진짜 역사로 봐도 순종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정탄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남쪽은 그래도 이 왕조로서 이 다윗 왕조로서 계속 끝까지 가거든. 끝까지 가요. 이제 오늘 이제 끝나요. 이제 끝에 가서 끝나는 부분이 뭐냐?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게 또 엉망진창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데 므낫세는 완전히 악한 자가 돼가지고서 결국에는 악행을 만들어. 그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 돼버려요. 이대가 다. 히스기야 할아버지는 참 훌륭한데 왜 이렇게 될까?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반역해서 암살시켜버려요. 남쪽에서는 암살시켜버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시야 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는데 요시야가 결국 8살 때 등극해서 31년 동안 다스리고 아주 종교개혁을 잘하고 말씀 언약을 다시 세워서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남왕국을 백성들을 전부 성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힌 나라를 만들거든요. 이 강성해지는데 문제가 생긴 게 요 애굽에서 이 애굽 나라가 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치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치고 오는 거예요. 애굽 나라가 제국이 제국. 애굽의 느고 왕이 치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북방까지 올라와 있고
그 애굽 왕 느고와 전투하다가 요시아가 전사를 하게 돼요. 활을 맞아가지고 중상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존폐 위기에 들었어요. 그 애굽 바로가 와서 이제 거기를 침략을 해가지고서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하다가 결국 애굽 왕이 잡아가고 여호와김 왕으로 삼아서 여호와김이 엘리야김은 똑같은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요시아의 손자인데 이 손자를 왕으로 삼고 나중은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애굽으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시와 여호아스 그다음에 지금 말한 여호와김 이 요시아는 죽고 여호와김 여호아스가 전부 애굽으로 잡혀가요. 이때는 왜 그러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남방으로 막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물러가요. 애굽이 물러가요.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도 점령을 해서 이제 요시아의 손자 이 여호와김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가지고서 8살 먹은 여호와긴을 이렇게 또 왕으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긴이 3개월 한 40일 했나? 그 여호와긴을 또 바벨론으로 잡아가.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요 왕자를 잡아가고 왕을 잡아가는 게 구 시대에는 고대 근동 시대는 승리의 그런 표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 잡아가야 돼. 여호와긴도 여기서 여호와긴이 들어타와. 여호와긴을 잡아. 왕이거든요. 왕. 그 여기다 이제 바벨론에 와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여호와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거, 마지막 왕. 이 숙부입니다, 사람 숙부. 그러나 다윗 후손이 똑같아요. 같은 가문이니까. 시드기야가 나중에 이제 눈을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는 것이 이제 예수님 오기 전 568년 BC 568년에 망해요. 남유다가 멸망해. 이게 남유다가. 그래서 남북이 다 이제 멸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제 바벨론이 전체 제국을 만들어서 이 지중해란 전체를 다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서 애굽도 져버리고 다 만들어서 이제 장장 70년 동안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나라가 없어져버렸어요. 선조도 다 해파되고 장장 7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큰 죄, 우상. 어제 아침에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 가장 싫어요. 우상은 아주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싫어하죠. 질투할 만큼. 이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싸움이 붙고 막 하는 이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키포인트는 뭐냐? 야, 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개조를 시킬까? 어떻게 사람을 새로운 필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급선무이 그게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가 막히거든. 기적을 원하기만 하고 마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 하는 것은 훌륭한 것이지만 여기에 양이라는 표, 양.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이래요, 양. 왜 양일까, 사람이? 양은요, 아주 단점이 많습니다, 양이 이게. 이 양에는 눈이 멀어요, 눈이 안 좋아요. 말도, 입의 말도 아주 약해, 안 좋아요.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 싸움을 못해. 싸움도 못해, 힘이 없어요. 뛰지도 못해요. 뒤뚱뒤뚱 뛰지도 못해요. 넘어지면 일어나 설 수가 없어.
일어설 수가 없어. 일어서지 못해요.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귀가 좋아요. 귀가. 요 귀가. 이 귀가 좋아서 요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요게 이제 구원받은 기가 막힌 한 가지 다 장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 지심으로 뭘 할 수도 없고, 지힘으로 무슨 푸른 초장이나 실망을 찾을 수도 없고, 앞에 한 2m 있는데도 흐리흐리 보니까 잘 몰라요, 이게. 이리가 앞에서 이러고 있어도 몰라. 저게 목자인지 일인지 몰라요. 목자는 항상 휘바람을 불어요. 소리를 내줘요. 불안하니까. 자꾸 소리를 내고 지판을 가지고 이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와 같이 양 같다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 배우고 체육볼라하고 지혜가 있다 하나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싸움해봤자 서로 치고받고 피난하고 뛰지도 못하고 다시 넘어지면 일어서기 힘들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해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 믿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들어서. 이거를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양을 표시한 거예요. 목사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들은 양이니라. 뭐야? 우리 율법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양이라 그래? 웃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을 개조하고 개혁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눈으로 봐도 안 되고 입으로 말을 외쳐도 안 되고 싸움해도 안 되고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와서 믿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스스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딱 믿어지는 게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멍청한 건가? 그 나중에 뒤돌아보면 멍청한 게 아니라 그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 귀가 중요해요. 귀가. 이 귀가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는 거예요. 귀가. 요 귀가. 로마서 10장 17절만 들음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에서. 그래서 귀를 뚫어야 돼요. 우리가 귀를 뚫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귀가 뚫릴까?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면 귀가 뚫립니다. 네, 성령 역사하면. 내가 뚫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막 하면 회개가 나와요. 회개를 열심히 내 마음에서 회개를 하다 보면 마음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 기지개를 딱 펴고 꿈틀꿈틀 환상을 보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상한 환상을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성령 역사에서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 귀로 뚫어진 말씀이 쏙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고 부패한 곳에서 아주 신성한 것으로 바뀐다. 무질서가 이제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지 눈으로 보고 간증을 이렇게 듣는 건 유익한 거지만 내가 입으로 막 외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외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거룩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사용하고 내 입술을 사용할 때 귀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질병을 해서 기도해도 질병이 사라진 이유는 성령이 내 몸을 주장하면서 내가 성령 입술로 선포함으로 그 선포한 말씀이 들어가서 질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이 귀가 잘 열려야 됩니다. 귀가 졸더라도 귀가 쫑긋 세워져야 되거든요. 자,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요. 요시야 왕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 최고 악한 아합이 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밑에는 여호사밧 왕 선한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버지가 이 레바논 쪽에 있는 이 시돈 왕이 자기 딸하고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그래가지고 혼인동맹 맺잖아요. 그래서 아합 부인은 이세벨이라 그래서 아주 악한 여자가 그 바알신을 숨겨서 그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 사이에 혼인을 맺게 돼요.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 아들 요람하고 둘이 결혼을 시켜서 남북 이상이 굉장히 좋았다고 화평했다고 그때 배웠지 않습니까? 잠시 화평했어요. 그 아달랴가 남쪽으로 들어온 바람에 어머니 이세벨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잖아요. 아달랴가 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 악한 왕이 또 돼가요. 그러다가 결국 남쪽 왕 아하시아가 이 아달랴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죽어버리잖아요. 북쪽 올라가서. 그때는 남쪽 황후였으니까, 태후였으니까, 남쪽 태후였으니까 북쪽 편 안 들여야 되잖아요.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 아달랴가 왕인데 6년 동안을 정치를 통치를 하는데 이건 다윗 후손이 아니잖아요. 아달랴가. 북방의 적군의 딸이니까. 큰뒤 아달랴가 와서 다윗을 왕족을 사거리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때 그 아달랴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제사장과 결혼을 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결혼해서 그 딸이 부부가 됐는데 어머니가 막 왕족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 딸이 요아스를 어린애를 품에 안고 유모와 함께 성전에 숨어서 살게 해. 6년 동안을. 보세요. 이세벨 악한 바알신의 원조 이세벨이 와서 여기 바알신을 심고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으로 와서 또 바알신을 심고 아스랑을 심고 다윗 후손을 완전히 깡그리 후손을 멸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6년 하는데 6년 동안 그 딸은 시원하게 또 그 딸은 대제사장 부인이라 그래 모르겠지만 그 딸은 왕궁에다가 성전에다가 요아스를 딱 숨겨놓고 6년 지나서 7살 때 요아스가 왕이 돼. 그 요아스가 요 제사장과 함께 왕을 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훈계를 받습니다. 왕이 훈계를 받고 정치를 잘해요. 제사장 있을 때, 요 제사장 있을 때는 요아스가 정치를 잘해요. 이 죽었어. 웬걸? 요아스가 악행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악행.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마음이 이렇게 간사스러워요. 자기를 6년 동안 숨겨서 왕을 세운 대제사장 부부에게 살 땐 잘 말을 듣고 섭정 정치하는 말을 잘 들었어.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왕을 치리하고 왕이 그 대신 또 치리하고 그랬으니까 나라가 잘 됐거든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제 내 후에는 없다, 아무도 없다. 그게 방자해. 참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스러워요. 말씀으로 개혁을 하는데 개혁할 땐 참 좋은데 떠나버리면 또 말씀이 사라지면 악행해버리고 그렇게 돼서 결국 나라가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나중에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라는 이 선한 왕이었는데 이 어린 양이 말이지 죽고 나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기 스가랴 선지자 이 선지가 아니고 스가랴라는 그 선지가 있었는데 그 선지가 왕이 그러면 안 됩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스승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뭐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 이런 놈. 결국엔 그가 죽고 아마사가 왕이 되고 요담이 왕이 됐으나 결국엔 아스 왕까지 가서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스 왕의 이때 다 끝나버려요. 오늘은 지금 요시야 시대에는 북은 다 멸망해서 아수르국이 돼버렸고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한 200년 같이 이제 남아서 있다가 또 같이 망해버리고
온 전체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아스 왕이 8세 왕이 돼서 31년을 통치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산에다가 산당이 많이 있었고요.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세라 나무상, 바알 제단, 태양을 닮은 모습, 그런 신, 이런 것들을 아로색에서 우상을 막 설치해 놨어요. 그 우상들을 질비하게 놓여놨어요. 온 천지가 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3절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제사장들 무덤에 뿌리고 죽은 자들 무덤, 죽은 자 무덤을 파헤쳐가지고서 제사장들의 뼈를 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서 불살라가지고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 그뿐인가? 전국적으로 이때 지금 아수르가 점령을 해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도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 아수르가 점령했던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여기를 많이 그 치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무기또랄지 뭐 사마리아랄지 이런 전부 가서 산당을 다 제거해버렸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시몬까지. 시몬은 이쪽 남쪽입니다만 남쪽 에브라임.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종교를 개혁했다. 이런 데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의 업적을 우리가 취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렇게 산당을 다 부셔버리고 옥상을 깨뜨리고 이렇게 종교하는 것처럼 요시야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시야는 한 가지 더한 게 성전 청결 후에 이제 6월절 성전 청결,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말씀의 언약을 세웁니다. 말씀의 언약을 세워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목상을 찍고 우상 산당을 막 부셔버리고 가루로 뿌려버리고 해도 이 사람 심령이 개조가 안 되는 가지고 와. 개조가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청결하게 해요. 26살 때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언약 이런 저런 수전을 놓은 거기를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바이라는 사람은 이 대제사장과 왕 사이를 왔다 갔다 심부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와 hil기야에게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사반에게 왕에게 갖다 드려서 읽어드리라. 왕에게 갖다 줘. 그 왕에게 가서 이 사반이 서경 같은 자거든요. 이 사람이 글씨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읽어줘요.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극한 슬픔, 고통을 느끼면서 옷을 막 쫙쫙 찢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왕이. 그 사반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우리의 큰 진노를 내리셨구나. 보세요. 요시야도 지나간 역사의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깨닫잖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의 수천 역사에 3,500년 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기록이라는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지 무슨 칼로 총으로 위협해서 찢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래서 요시야 괴로워한 까닭은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조상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진도를 가져왔구나. 역대하 34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와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왕이 맨 먼저 깨닫는 거예요. 제사장이 깨닫지도 않아. 제사장 읽지도 않았어 아직. 이 사반인 서기관이 가져온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음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귀에 들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율법을 복사해서 다 놀아주고 안 지키면 죽여 뭐 이래 되잖아요. 그런 걸 전부 않고 목자와 양의 관계의 큐를 얘기하는 거.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말씀을 통독해서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통독해 들려주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왕이 훌륭한 것은 왕이 칼을 들고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죽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쫙 읽고 온 백성들의 두령들을 불러서 레위인은 빠지지 않습니다. 벌써 왕이 알아 그거를. 레위인 하나님의 백성을 알거든요. 지파에 소속이 안 돼 있어 사람들은. 그 말씀의 지파들이거든요. 레위인을 반드시 부르고 두령들을 불러서 왕이 직접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난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와, 이 왕이 이래서 훌륭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이 유다 주민과 함께 하나님의 력을 따르니까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면 그 나라는 성공한 나라입니다. 성공한 나라. 역대하 34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태평성대의 삶을 살겠어요.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진리를 알고 인생의 문제를 알고 지도를 해야 바르게 인도하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요시야 왕이 북쪽에 있는 이미 멸망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전국까지 흩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그 놀라운 그런 전수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북왕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세웠다. 얼마나 감사하고 훌륭합니까? 율법책은 어떻게 해서 율법책이 나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시야의 아주 진주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큰아들 므낫세와 아몬 같은 이런 배교적인 앙들이 결국은 말씀을 왕자에서 버렸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수전하는 그 함에 있는 거예요. 함에. 그 버려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이 될 때 전부 왕자 옆에 복사된 율법을 딱 펼쳐놓고 항상 그걸 읽었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때가 지나고 왕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정말 기가 막힌 히스기야가 와서 옆에 왕자 옆에 율법책을 놓고 기도하고 벽으로 대고 기도했던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있던 아들로 이 왕이 되니까 율법책이 사라져 버렸어. 어디로 간지 몰라. 성전에 그냥 헌금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므낫세
아몬 이런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율법책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도 복원시키는 일에 아주 박차를 가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대가 지나고 20세기 왔다 하더라도 지금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만 함께 하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에 결국 서로 얘기했지만 여호와킴 그리고 여호와킴 때 악하게 통치해 가지고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렸고 결국은 이 아까 얘기했던 요아스가 자기 스승 요하다가 죽은 다음에 변질돼서 악해서 망해버린 것처럼 똑같은 이 크로스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킴 아들이 통치했는데 결국 백성들은 타락하고 우상에 빠져버렸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요시아는 이 남유다의 참혹한 그런 멸망을 보지 않고 무기토에서 전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굽이 치고 올라와서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결국 큰 상처를 입고 전사를 하게 돼요. 이래서 왕의 묘시에 장사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멸망을 보지 않고 정말 왕의 묘시에 장사됐으니 이게 축복이 아닌가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가 눈을 뽑혀 들어가 다 멸망해버리고 다 멸망해버리는데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교훈 속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믿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친구가 아니에요.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걸 느낄 수 있어. 통회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이 심령을 개혁하고 막 파헤치고 회개하고 이런 그 능력은 있는데 회개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베푸셔요. 심판이 연기돼. 요시아도 결국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심판을 연기해서 멸망한 것을 안 보게 자기 시대에 멸망하지 않아요. 역대하 34장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네가 통곡함으로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통곡한 회개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긍휼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이시기 때문에 통곡한 내용을 들어 하나님이 듣게 돼요.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돼요. 기도는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써 힘써 끈질기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항상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약속을 말씀을 믿어야 돼. 믿는 것이 언약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역대하 3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 요시아는 저 율법책을 자기가 읽고 옷을 찢고 통고하고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딱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거든. 언약. 우리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십자가 복음의 대속인을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기도는 그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하시니 믿습니다. 감사기도가 나오면 되지 않겠어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다 사라졌으니 감사합니다. 그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진 거 자복하고 감사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제시해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길을 추구하던 요시야, 이 훌륭한 왕에게 정말 이 율법책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었고 빛의 길이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도 저렇게 고백했지만 요시야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율법책의 생명이었어요. 이 사람은 왕인데 생명이었었어요. 그 나라를 잠시라도 살리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요시야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요. 항상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항상. 이래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죄는 인정해버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한 이 요시야 왕이 한 나라를 살린 것처럼 나라의 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면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